디딤교회 성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성전에 들어서는데 성도들이 귀한 수고와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걸 하나님 느끼게 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박무수 목사님 중심으로 성도들이 그 기도하며 신했던 그 은혜의 열매가 이렇게 세워졌고, 또 그 목사님의 그 귀한 그 기도와 성도들의 연합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박무수 목사님은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과 아주 가까우시니까 저도 종종 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갔을 때 목사님 이제 사택도 구경시켜 주시고, 제가 오늘 교회도 와보니까 사택을 보면서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께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 와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그것도 은혜인데요,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박무수 목사님 뵐 때마다 참 한국교회의 귀한 어르신이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다. 그래서 제가 임성도 목사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후임이잖아요. 박무수 목사님 이런 어르신 밑에 다음 목회를 이어가려면 죽을 지경일 텐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들 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한 7분 저희들도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제 임성도 목사님 저에게는 이제 형님 뿌리시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 교제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맞구나. 제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가 느낌이 제가 목회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목사님 통해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역시 하나님께서 디딤을 교회 귀한 헌신과 수고 위에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리더십을 자양되게 하시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와보니까 더 귀한 은혜가 느껴지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헌신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연약하다 보니까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이제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다음 세대가 해야 되지라고 미루어 두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는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한 산만 더 뜨면 됩니다. 한 산만 더 뜨듯 기도하면 되고, 한 산만 더 뜨듯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교회 부흥의 분명한 은혜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손 대대가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심어놓은 것은 마치 그 부모가 가수원을 일구어서 20년 30년 그 가수원을 일으켜 놓았을 때 자식이 허랑방탕해도 그 가수원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이제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무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과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우리 임성도 목사님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조금 더 한 삽 더 뜨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삽 더 뜨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다 그래요. 첫 번째 말씀은 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32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쭉 동의했을 때, 지금 32장의 예레미야는 시대들, 그것도 그 깊은 그 축축한 우물 안에 갇혀있듯 던져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자면 아무것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뭔가 바라고 소망할 만한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말할 줄 모른다는 그 예레미야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알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구하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구하라. 지금 시대들 안에 그 우물 안에 던져져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이 말이 사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인데, 감사한 것은 예레미야가 말할 줄 모른다고 했던 그 어리석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말했던 예레미야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할 줄 아는 그런 선지자로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즉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심지어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만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환경을 초월하며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심지어 그 우물 안에 던져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왜 나한테 기도하라 하시는 걸까요? 에스겔서 36장 말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서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36장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며,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또한 새 신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결론 부분이 방금 읽었던 말씀, 특히 37절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내 백성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실 거면서, 그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도 내게,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다. 구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에스겔서의 그런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누군가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누가 기도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기도하는 참 사람으로서의 땅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그 신앙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간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한 만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만큼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더라고요. 은혜였어요. 제가 2007년에 달라스로 가기 전에 LA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LA 있을 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리더십이 이제 변화가 있어서,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 살림을 이제 다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꼭 3년은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가는 데마다 아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못 알아들으신 거죠? 참 여나 저나 충청도 사람들은 똑같아요. 참 이 경상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어쨌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2007년 연초가 되면서 제게 계속해서 교회 사역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제 어떤 사역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 그것이 교회 내부적일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교회, 다른 교회 사역의 어떤 제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고 나서 내려놓게 하시겠냐, 네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으면 길이 열리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에
나에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을 쫙 열어놓고 오라 하시던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거고 내려놓고 오라 하시던가요?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 은혜를 못 누린 거예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지나보세요. 어떻든가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더 좋은 길을, 더 멋진 길을 막 준비해놓고 오라 할 때 기꺼이 가죠 이러고 간 적 있나요? 우리 하나님 녹록치 않아요. 유독 나한테만 까다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사역을 이렇게 막 목사님을 붙잡는데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사역 제의도 있고 해서 골라서 갈 줄 알았는데, 두 군데다 갑자기, 하여튼 제가 그 연루된 사건을 얘기하면 정말 그 억울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그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유학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에요. 무슨 보험 혜택이 있나요? 아무 혜택도 없고 완전 이민자. 한 달에 생활비가, 아파트 월세가 1,300불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70만 원. 매달 그냥 월세로 꼬박꼬박 내는 게 170만 원. 그 생활비까지 하면 뭐 300~4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이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낙동강 오려야 돼가지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 1년이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제가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사역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 2달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도로 물으셨어요. 야, 때가 되면 교회 사역은 내가 줄 텐데 교회 사역이 없더라도 너는 누구냐? 나한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죠. 그래가지고 벌떡이를 나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새벽에 새벽 기도, 왜냐하면 제가 전도한 사람, 여러분 참, 이 기존의 신자들이 오라면 말 안 듣지, 새가족들은 오라 그러면 새벽에 오라도 오고 밤에 오라도 옵니다. 왜? 지옥 갈까봐.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나왔더니 7명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제가 2명 전도하고 2명 또 이게 또 병든 양이 병든 양을 데리고 오고 이러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 새벽에도 모임이 생기고 저녁에도 청년들 모임이 생기고, 그래서 모임이 3-4개 생기다 보니까 연말쯤 되니까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교회는 아닌데 제가 이제 전도하고 또 전도한 사람 전도하고 해서 모임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아니 전도사님이 전도해놓고 성경 공부해놓고 왜 주말마다 딴 교회를 가라 하냐,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근데 제가 기도해봐도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 이 성향이나 제 생긴 걸 봤을 때는 개척이 성향이 맞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이 딱 되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필리핀 교회를 하나 빌려왔다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전도사님 오면 개척 예배 시작하고, 안 오면 우리는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갔어요. 그 주일날 가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마침 한국에서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34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개척할 때 34명이면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이민사회에서 그건 굉장한 은혜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그 필리핀 교회 목사님한테 예배 키를 받아가지고, 내가 밤부터 좀 철야를 해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철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시작됐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나한테. 성도들이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끼리 동의가 돼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확신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밤 철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뜨겁게 기도할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주로 그때 뭐 도와주시면 가고 안 도와주시면 안 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사 아들로 자라나서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제가 눈물 없이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철야를 매일 이렇게 하는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일, 그러니까 2주가 이제 지난 거죠. 세 번째 주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개척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니다 하시는데, 왜냐하면 음성을 들었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개척이 아니다 하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예배당에, 너무 예배당에 춤을 추고 혼자서 빙빙빙 돌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필리핀에 막 축복하고 그날은.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때 강구하고, 그리고 헌금 들어온 거 딱 정리해서 그 교회 헌금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교인이라 해봐야 뭐 이제 40명 채 되지 않으니까 그날 다 전화해서 내일부터 안 모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하셨어요. 끝.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지나고 이제 수요일에 이제 기도하는데, 예전에 제가 교회 섬겼던 가까운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기도하다 생각나서 한번 안부나 전하고 전화를 해봐야 돼.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전사님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래서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아 어떻게 지냈나 물어보길래 3주 전에 개척했고 어제 문 닫았다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런 거 그렇게 사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안 했다고. 어쨌든 문 닫았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난 주간에 달라스에서 손님이 었는데, 참고로 LA하고 달라스는요 차 타고 22시간이에요 넌스톱으로 달리면 22시간인데 그 이제 거래처 손님이 오셔가지고 거래를 그동안 너무 두 사람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화상으로만 거래를 하다가 지난주에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 왔는데 안 그래도 거래가 좋았는데 만나보니까 둘 다 크리스찬이니까 더 대화가 좋았던 거예요. 더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 집사님이 문득 제가 사우스웨스턴, 우리 교수님 계신데 사우스웨스턴 그 신학교 가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교육학에 합격은 했는데 제가 교회 사역 때문에 그 합격을 미루어 두고 있었는데 그게 문득 생각이 났더래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교회 사역하다가 지금 그만두시고, 제 개척한 줄 모르니까 그만두시고 늘 이 사우스웨스턴 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달라스에서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뭐 그러느니 하고 듣고 갔는데, 그분이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달라스 집사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LA 갔다가 저녁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 신방이 왔으니까 이 집사님이 거기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뭐 할 말도 없고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LA 갔더니 달라스에 오고 싶어 하는 전도사님이 있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그러느냐고 듣고 갔는데 목사님 머릿속에 주말이 지나도록 그 얘기가 계속 맴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날 하나님이 저한테는 개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새벽에 그 목사님은 그 달라스 집사님을 통해 LA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 전도사님 혹시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올 수 있냐. 그래서 그 집사님도 안 그래도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갔더니 이번 주말에 전사님 얼른 가시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비행기 티켓을 내주셔서 주말에 갔고 설교를 하고 이제 한 주간 지난 당회 때 이제 하셨는데 빨리 왔으면, 사역을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셋째가 그때 임신 중이라 목사님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일찍 가게 됐습니다만 요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다렸을 때 제가 아직 화요일 날 음성을 듣기 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만남을 통해 제 갈 길을 이미 열어두고 계셨고, 화요일 날 저한테 말씀하실 때 거기 목사님은 그 달라스 집사님에게 연락을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제가 철야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가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제 길이 이렇게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모를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신하는데 다른 길은 열렸을지 몰라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종종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딱 보면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제서야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압니다. 내 죄거나 내 잘못된 선택이거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기도해왔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은 기도의 역사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때가 기도가 시작되게 하니까 물론 은혜죠. 은혜지만 열매는 다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철야 기도해서 은혜를 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철야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라고 자문자답을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원인과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나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은혜는 하나님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교회를 이제 개척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물론 목사의 꿈은 개척이에요. 근데 개척할 자질이 없다 보니까 대전에 지금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목사는요 규모가 크든 사람이 만든 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데 물론 또 그 큰 규모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인데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빨리 마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날 화요일 날 제가 개척이 아니다 했을 때 제가 아내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공부를 시켜주실지 모른다. 내가 사우스웨스턴에 합격했는데 그 합격을 지금 미뤄뒀잖아요. 교회 사역 때문에 못 가고 이런저런 때문에 못 갔는데 그 공부를 시켜주실지 모른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납니다. 화요일 날 밤에 이제 새벽에 그 음성 듣고 아내한테 사우스웨스턴 공부의 기회가 일지 모른다 놓고 그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학비를 책임져 주십시오. 생활비를 책임져 주십시오. 전임 사역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났더니 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네. 전임 사역에 전임으로 공부하고 생활비까지 달라는 거. 이 사람아 지금 하나님 앞에 염치를 따지다니 믿음이지. 야 근데요 제가 달라스 그 교회에서요 목사님 저한테 제 학생 비자인데도 빨리 비자로 바꾸되 공부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공부하는 시간 빼놓고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같은 학생 비자에 우리 고등부 전도사가 있었어요. 저도 전도사였고 이 고등부 전도사가 학교 가서 소문을 냈어요. 지도 학생인데 파트타임이고 저는 전임이니까 소문을 냈던 모양이에요. 그 어느 날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유학생이 저보고 어떤 유학생이 생활비도 교회에서 다 받고 전임 사역하면서 학교에서 전임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래 저한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내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그 파트타임 전도사 지가 소문을 내고 다녔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그 유학생 그 모임에는 제 얘기가 전설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믿음 없는 것들이 그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 삶에 호흡이 남겨져 있다면 이 은혜가 전부일까요?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에 데려가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디드림돌교의 제2의 부흥이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전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았다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디딤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성도들이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성도들이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 젊은 것들끼리 하라 그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하는데, 이제 젊은 목사 오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시작된 곳에서 은혜의 책임을 지고 기도할 귀한 어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미와 아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디딤돌 교회가 그렇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디딤교회의 은혜 현장, 부흥의 현장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기대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이를 계획하시는 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에 합당한 은혜를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디딤돌교회 그날 베푸신 은혜 위에 은혜가 기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꿈꾸며 우리 자손 대대가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